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고 또 믿어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던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는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계속 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계속 멸망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빈 그물 인생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불가지론자였어요. 불가지론자는 무엇이냐면요. 꼭 눈으로 봐야만 믿는 사람. 그죠? 자기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져야 믿는 사람. 안 그러면 안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변에서 하도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고 진리라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들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 사실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뭐냐면요. 딱 1년만 1년만 이 성경이 하라는 것은 그대로 한번 해보고 이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그대로 하지 말아보고 성경이 하라는 대로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은 1년 동안 그렇게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딱 1년 동안 그렇게 성경대로 살아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가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렇게 한글로도 번역이 됐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그 앞에 보니까 미친 척하고 라고 되어 있죠.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그 1년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이 책에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는 우선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성경을 꼼꼼하게 이렇게 찾습니다. 찾아갖고 거기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인지 중요한 것들만 간추립니다. 너무 많으니까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중에 중요한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700여 가지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목록을 700개. 그래서 1년 동안 그 700개의 리스트 그대로 실천하려고 정말 노력을 다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흥미있는 것은요, 그가 그렇게 1년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기대치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일들 대부분이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1년 동안에. 여러분, 많은 변화가 있었대요. 특별히 그 많은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로 그가 꼽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불가지론자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다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불평, 불만투성이었던 사람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렇게 1년을 사는 동안 어느덧 자기가 조금씩 변하는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는 자기가 볼 때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도 전에는 온통 불평불만이었는데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만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웠다고, 말씀을 많이 알게 되었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 그 말씀대로 살아볼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이 말씀은 과연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책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이 1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이콥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말씀이 진리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호기심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그의 삶에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내 마음에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오죠.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 거기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하죠. 전문가의 전문가, 고기 잡는 전문가.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고기 잡는 기술에 익숙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이날 그물을 아무리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데 웬만하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오늘은 공치는 날인가 보다, 빨리 들어가자, 빨리 접자 하면서 그냥 그물을 접고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는 달랐어요. 고기가 안 잡혀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계속할 정도로 굉장히 성실하고 노력하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정말 이만하면은 베드로가 어부로서 성공할 만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경험이 있습니다. 기술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아주 성실해요. 이것을 두루 갖췄다는 이 사람이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과연 세상엔 누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론은 그런데 꼭 이론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경험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또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성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빈 그물을 털어야 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걸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운빨이다. 예. 때가 맞아야 된다. 운이 좋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빈금을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육지에다가 배를 대고 빈 그물을 지금 싣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집에서는 지금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가장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이날은 다른 날보다 심신이 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대박을 쳤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하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날 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성공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실패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요, 실패마저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빈 그물을 터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혹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자식은 잘 되리라고 바랬는데 기대대로 자라주지 못한 자식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아파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과 참으로 원만하게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았을 것. 이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내 소중한 건강을 잘 관리하지를 못해서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극복하기 힘든 현실의 문제 가운데 힘겹게 지금 버티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 나는 헛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 그 실패의 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때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성공의 순간에 찾아오시기보다 실패한 그 자를 실패의 순간에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자를 더 귀하게 들어 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아프고 슬프고 외로울 때 예수님은 그때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러한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내 옆에 지금 찾아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을 찾아야 될 때예요.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나야 될 때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가장 외롭고 가장 낙심되고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빈그물의 인생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베드로가 언제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내렸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깊은 곳에 나가서 그물을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 종일 그물질이 꽝 쳤는데 공 쳤는데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아침에 뵈니까는 뭔가 좋은 느낌이 듭니다. 하면서 내가 다시 저기 나가서 그물을 내리면은 뭔가 대박이 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나가서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분도 주님이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뿐입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히게 된 거예요. 2017년도 5월 15일자에 서울신문, 중앙일보 몇몇 그 언론에 이렇게 났던 기사입니다. 어떤 기사가 났냐면요. 아프리카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성경에 나오는 무리를 걷는 사건을 재현해 보겠다고 하는 시도를 했답니다. 조나단 음테트라고 하는 목사였는데요. 주일 설교에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노라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 음테트 목사는요,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드디어 5월 13일 날 악어가 득실거리는 강으로 교회 성도들을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뭐라고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도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나도 믿음으로 무리를 걷겠습니다. 뭐 이렇게 외쳤겠죠.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갔답니다. 강물을 헤치고 걸어 들어가다가 미처 강물 위를 한 발자국도 걸어보지도 못한 채로 악어들에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물속으로 사라져 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그 뉴스, 인터넷에 그 뉴스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어떤 댓글이 달렸냐면 이런 내용의 댓글이 달렸어요. 성경에 무지하고 예수님에 무지하여서 생기는 짓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게 하신 것은 베드로 안에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독교인이 아마 기독교가 조롱당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이렇게 올린 글처럼 보여지지요. 그런데 그 기독교인의 댓글 밑에 어떤 불신자가 기독교인을 조롱하는 댓글을 또 붙였습니다. 뭐라고 댓글을 붙였냐면요. 한국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무리를 걸을 만한 그만한 믿음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소식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런 겁니까? 믿음이 부족해서 무리를 걷지 못한 겁니까? 믿음만 있다면은 무리도 걸을 수 있고 어떤 병자도 낫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할 수 있다고, 될 거라고, 반드시 될 거라고, 정신통일하고, 의심 없이 확실하게 세게 믿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세게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내 확신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세게 믿는 거. 그건 뭘 믿는 거예요? 내 확신을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확신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확신을 믿는 게 아니라. 보세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행할 때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보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물에 뛰어내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신통일하고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린 게 아니라고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물 위에서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라고 주님이 명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드로가 바다 위로 내려가서 주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그래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게 믿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나갈 때 그 말씀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럴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먹던 약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40일 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40일 누가 결정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날짜를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응답이 없으면 실망하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베드로에게 먼저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확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깨닫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깨닫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언제 이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 갈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할 때 이 문제는 극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늘 마음과 귀를 기울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마음에 세워둔 목표를 더 세게 고집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것이 참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참 헛살았구나. 실패했구나. 그 순간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 그랬죠. 가까이 계셔서 뭐 하실까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이 내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 음성을 지금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그 어려운, 그 힘들고 참 좌절스러운 그 상황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고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올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비로소 그 빈금을 인생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혹시 이렇게 반문하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요. 왜 내게 이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셨는지, 내 가정에, 내 자녀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이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나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시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죠? 하나님의 특성이 뭐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나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과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참으로 원하십니까?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한번 들어보고 한번 내가 판단해 보겠다고 하는 마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너무나 나보다 더 잘 아세요. 내가 어떤 마음인지. 당장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뜻을 찾긴 찾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할 마음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고 뿌리라고 말씀드렸죠. 그 상태에서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하니 하나님 뜻이 들려지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나를 살리시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임을 정말 깨닫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왜 주님의 뜻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마디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져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툭 던진 한마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이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옮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빈금을 인생에서 가득 채워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실패의 순간에 오셔서.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솔직히 하기 싫은 그러한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힘든 이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죠. 그걸 솔직하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에는 순종하기 힘든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요. 베드로와 우리라고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어부예요, 어부. 평생 고기를 잡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 아니, 목수가 어부한테 어디 가서 그물을 어떻게 내리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말이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여러분, 밤이 새도록이라고 하는 말에 고기를 잡으려면은 밤에 그물을 내려야지. 여러분, 해가 뜬 다음에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고를 하였을 때,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그러니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물을 거두고 이제 무태다가 배를 대고 그물을 다 싣고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시 나가라니, 여러분, 그게 순종하기 쉬운 말입니까? 지금은 집에 들어가 쉴 시간이지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을 애둘러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이 말씀하시니,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위에 보니까 but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but.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왔어요. 그런데 경험에 맞지 않아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요.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아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경험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때와 장소에 맞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몹시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상황과 형편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환경은 우리의 편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그러나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 그러나의 신앙을 넘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항상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 생각은 전혀 다르지만, 그러나 내 몸과 마음은 피곤하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정말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 입장이 되보세요. 밤새도록 지금 진이 다 빠졌어요. 힘들어.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나가라고.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지만, 정말 내 기분과 다르지만, 결국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한 번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6절, 7절에 보니까는요, 아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그물 가득히 고기가 잡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빈 그물을 털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못 들었다고 생각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의 신앙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했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또 우리는 다른 말씀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빈금을 인생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뜻대로 해서는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형통한 삶이 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데 내 멋대로 살면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빠와 함께 있으면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 어디 가서 형한테 쥐어 터지고 와도 동네 형한테 아빠 손잡고 나가면요 그 형한테 까불어 그러면서 이렇게 덤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아빠 손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요.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과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은 천지 차이죠.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못할 일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 아빠가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알량한 내 지식, 내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끝까지 나의 남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 뭐. 그럼 쉽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말로만 의지한다고 하는 게 의지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살면요. 여러분, 먼저는 마음이 불안해요. 두려워요. 왜 마음이 두렵고 불안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건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이건요. 왜 내 멋대로 하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두렵죠. 불안하죠. 늘 쫓기죠.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 하나님 뜻대로 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빠가 내 옆에 아빠와 함께 하신 아빠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담대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으시죠?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힘든 걸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눈물과 외로움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 여러분 곁으로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냥 일방적으로 도와주시기보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는데 그 믿음을 단련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귀한 증거와 역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순종의 바다는 무엇입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그렇게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고 손해 볼 것 같지만, 지금 내가 비록 너무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이 빈금을 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 밤새도록